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10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 이렇게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내 힘으로 주님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 묵상하러 나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후서 이제 보기 들어갑니다. 생명의 삶 11월 10일자 화요일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 너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의 민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인과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고난. 데살로니가 후서도 바울의 목회 서신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2차 전도여행 시 한 3주 정도 복음을 전했던 곳인데 그 지역에서만 바울의 마음이 항상 그곳에 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다가 다 마치지 못하고 그냥 핍박이 있어서 아주 급하게 나온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참
여러 가지가 많이 궁금했겠죠.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고 또 디모데를 통해 가지고 이들이 핍박 속에서도 믿음이 잘 자라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3개월 후에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받고 있는 고난과 박해가 점점 심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복음을 받아들인 지 3개월밖에 안 되는 그 초신자들이 정말 굳건한 믿음을 보였다는 것은요, 목회자로서 바울에게는요, 그게 참 자랑이죠. 자랑이고 또 감사였지만은 바울의 눈에는 여전히 연약한 그런 신앙들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들을 붙잡아 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또 들리는 소식이 바울에게 마음이 좀 불편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우리가 계속 보면은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3절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사랑이 풍성하다. 목회자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계속 성장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는 그것만큼 즐겁고 감사한 일은 없습니다. 또한 바울은요, 4절을 보면은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이들이 믿음이 이렇게 흔들림이 없는 것을, 그런 것을 다른 교회까지 이렇게 자랑했다고 하죠. 그렇죠? 예. 이들이 겪고 있는 환난과 박해가 어떤 것인지는 정확히는 본문에 표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은 충분히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는 이방인 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우들은요, 이방신을 믿고 있다가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예수를 영접한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 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핍박할 수도 있었겠죠. 또 가족들이나 사회적으로 이렇게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요, 이렇게 따돌림을 받은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렇게 따돌림을 그러니까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가족들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 믿음이 약하면은 다시 옛날로 또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점점 고난과 이런 핍박이 심해지는 데살로니가의 그 상황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이나 이 환난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줄 필요성이 있었던 거예요. 몇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째가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5절을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바울이 박해와 이 환난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님을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며 받는 고난을 우리가 피할 수가 있나요? 피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만요, 하나님, 이 성경은 고난에 맞서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듯이 당연히 예수에 속한 우리를 미워합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난을 당한 사람은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인류를 사랑하셨기에 가장 큰 그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예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환난과 고난을 겪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받고 있는 고난을 없애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고난의 이유, 고난의 궁극적 목적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고난을 받느니라. 너는 세상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 예수님이 받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을 보면은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고난 받는다는 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참 고난 받을 때 힘들지만은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나 정말 환난을 받고 있을 때 그때가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진 자인가 아닌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을 가려내는 시험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너희가 받고 있는 환난과 핍박을 성도답게 인내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시대였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고난이나 환난은 그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가 자기 고집 때문에 자기 실수로 어떤 자아가 살아 있어서 받는 그런 어려움은 고난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이나 그렇게 막 고난을 받지는 않잖아요. 특히 이 미국 사회에서.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내가 정말 그런 몸과 마음으로 막 헌신할 때 받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때때로 막 그냥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막 그 이상한 모함도 듣고요. 어이없는 말을 듣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데도 또 괜히 오해를 해요. 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내 것을 헌신하면서 내 것을 드리면서 마음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다 그렇게 하는데도 또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건 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오는 각종의 어떤 불이익 있잖아요. 또 손해가 있습니다. 이런 게 다 고난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류의 고난을 내가 받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받고 있다면은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점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고난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과 환난을 통해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겪는 고난과 환난이 계속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끝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요. 그때가 언제인가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날은 성도들에게는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날이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성도를 괴롭히고 환난을 주었던 그런 자들은 주님께서 환난으로 되갚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복음을 거부한 자들에게는요, 그날이 바로
영원한 심판의 그 형벌이 임하는 날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 6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데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이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렇죠? 예. 예수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과 환난을 받았던 성도는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정확히 보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고난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베드로전서 4장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바울은 또한 이 10절을 보면은요,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믿었기에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께 우리가 찬양을 드리며 주님이 그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과 환난을 받은 성도도 그 영광에 다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을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신학자 켈빈은요 이것을 재밌게 표현했습니다. 이중기적, 더블 미러클이라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면서 인간도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요 기적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영광 받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도 영광 받는다. 그래서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성도가 믿음으로 이겨내는 고난과 환난의 가치는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광받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우리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면 자녀인 우리에게도 영광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런저런 고난과 환난 중에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 고난 저런 고난 그렇게 받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오늘 그리스도인과 고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는 고난이 필연적으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고난을 피하는 것은 세상이지만은 고난에 맞서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주님이 가장 큰 고난을 받으셨던 분이기에 우리는 주님에 속한 사람들이기에 고난을 기꺼이 받는, 그리고 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담대히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주님이 영광 받고 그 영광 받는 자리에 우리도 함께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이 고난의 연속이고 또 그것이 정말 힘든 삶이지만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는, 그래서 주님께 영광 올리고, 그래서 그리스도로서 합당한 사람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받는 모든 고난, 환난,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 주님이 아세요. 주님을 위해서 받는 여러 가지 어려움, 고통, 서름, 억울함,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하나님 나라에 이 고난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표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주님과 함께 영광받게 하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고난을 겁내지 말고,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피하지만은요, 우리는 고난을 기꺼이 맞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고난 받으셨고,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우리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요, 우리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인종 간의 갈등, 특별히 흑백 간의 갈등과 이 보수와 진보로 깊이 자꾸 골이 새겨진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 기간이, 그래서 이 미국을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힐링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미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미국을 생각하면서 이 미국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